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 23절에서 34절까지인데요. 31절부터 34절만 같이 읽고 오늘 말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애월무로다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먹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그리고 9월부터는 매일 묵상 통해서 11개 하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2달간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꿈꾸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마무리를 하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꿈을 꾸게 되죠. 근데 현실에서는 우리는 삶에 놓여져 있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바라보고 꾸고 있는가. 아마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많은 예언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포로로 끌려가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들려오는데도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의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잘 알을 수 있도록 육신이 되어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소망을 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쭉 봐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요구하는 것은요, 많은 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해학과 그런 지혜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2달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며 결론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그리고 바벨론의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지만 결국 이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것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심판을 계속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장 우리가 끝부분을 읽었는데요.
말씀의 성취와 소망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죠. 다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일관된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보다 대항하는 것, 항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오늘 우리가 관점을 바꾸길 바랍니다. 이 관점을 바꾼다는 게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는, 내가 해왔던 거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보다 더 깊으시고 또 높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선포한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매국노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잖아요. 자기들에게 좋은 말씀만을 전해줘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처럼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우린 잘 될 것이다 라고 계속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거짓 선지자와 매국노로 그렇게 낙인이 찍혔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2장에서 유다의, 우리 어저께 나눴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유다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로 등장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시드기야 왕을 유다의 상징적 왕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의 삶의 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5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 같고 아무리 뭔가 이랬해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3절엔 뭐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어떻게 보면 악하였고 바벨론에게 항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듣지 않은 것이죠. 결국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어저께 말씀 보면 비참한 결과를 받게 되잖아요. 두 눈이 뽑혀지면서도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의 자녀들은 다 자기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겪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심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꼭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아침에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회복의 예언도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31절부터 이 34절은 표면적으로는 오늘
25년간 감옥에 들어가 있던 18살에 등극해서 여호와긴 왕을 오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여호와긴은 18세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지만 그는 단 3개월 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하 24장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대신하여 누가 쓰게 된 거냐면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 왕을 대신해서 왕노릇하는 동안 이 여호와긴은 바벨론의 깊은 감옥에서 장장 37년간을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긴의 왕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바벨론의 에올므로다 왕의 즉위 원년 12제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20대와 30대 37년이면은 18살에 등극했다가 3개월 정도뿐이 왕위에 올라 있다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37년 30대의 시간을 40대의 시간을 적구의 감옥에서 보내는 동안 여러분 여호와긴이라는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됐겠어요? 철저히 잊혀진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잊혀진. 사람들이 어제 일어난 일도 다 잊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여호와긴 왕은 뭐 식구들이나 기억할지 모르지만 철저히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긴을 유다의 왕으로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을 다시 보면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긴을 2번 반복하면서 성경에서 어디의 왕이라고 불려주고 있습니까? 유다의 왕. 유다의 왕. 이 사람이 사라졌던 사람이었어요. 기억도 안 나는 성경은 오늘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유다의 왕을 오늘 여호와긴이라고 반복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뭐예요? 여호와긴을 회복시키면서 유다의 왕을 회복시키시면서 내가 약속한 회복을 이룰 것이라는 그 전조를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그 전조를 우리도 경험하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오늘 이 바벨론에 특별히 에월므로닥 왕은 여호와긴을 37년간 옥중 생활했던 그를 끄집어냅니다. 감옥에서. 그냥 꺼내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긴에게 그냥 꺼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의 왕의 지위를 완전히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3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1절 말씀 보면은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제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고요? 머리를 들어. 이 머리를 들어주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의 모든 명예를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시켜줬다. 그래? 왕권을 다시 주고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이 에월므로닥 왕은 누구보다도 존중받는 사람으로 대접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37년간이나 감옥에 갇혀 모두에게 잊혀졌던 이 여호와긴을 어떻게 왜 바벨론을 갑자기 선대하는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긴의 회복을 통해서 유다 왕권의 완전한 회복을 오늘 상징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요. 유다 백성들이 소망을 다 잃고 있는데 감옥에 있던 여호와긴이 회복이 되고 왕권을 다시 갖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죠.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여호와긴 왕의 모든 명예를 회복시키고 머리를 들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곳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 여고냐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고냐. 이 여고냐는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주역이 된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룹바벨이 돌아왔고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리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인간적, 육적인 혈통적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여고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와긴의 왕입니다. 여호와긴의 회복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무너진 인생에 기적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긴의 회복은 수룹바벨을 통한 성전의 회복을 바라보게 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상의 회복을 구원의 회복을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오늘 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며 창조의 역사라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게 하여서 경륜을 가지고 일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큰 장래의 소망,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몇 절의 의미이고 그렇게 예레미야서는 오늘 결론을 맞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마지막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되어도 평안과 소망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예레미야와 같이 오직 믿음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동안 평안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의 변화, 우리의 보여주는 관점이 삶이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또 때로는 내가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고난과 상황들이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도 오늘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의 삶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이미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